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과 직접 연결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렸다가 마음속에 접어둔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주제가 멀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용히 답을 기다리며. 그리고 단순히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보다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날은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일상과 분리된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일처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날을 삶의 태도와 선택 그리고 준비와 연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약속에 대해 말합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약속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구원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날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그 날을 향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방주가 준비될 때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방주가 준비되어야 한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준비가 필요하다면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내가 방주를 준비하는 일을 서두른다면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미룬다면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약속이 따릅니다. 죄는 지워질 것이고 회복의 때가 올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이 회복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그분을 붙잡고 있으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전까지 그분은 돌아오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성경은 9절부터 14절까지를 말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당신을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큰 소리와 함께 지나가고 원소들은 불에 타 풀어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처럼 해체될 것을 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앞당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로 말미암아 하늘은 불에 타 해체되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흠없이 발견하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약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약속입니다. 그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리니 이전의 일들은 기억되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이사야서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의 이름과 후손도 그분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말합니다. 원소들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은 불을 위하여 보존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지금 존재하는 하늘과 땅은 심판의 날과 악인들의 멸망을 위하여 보존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홍수의 맥락에서 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잊고 있습니다. 하늘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말씀으로 그 당시의 세상은 물에 잠겨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을 위하여 보존되어 심판의 날과 악인들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구속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구속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창조의 구조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인도받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을 알고 모든 역사의 끝과 결말을 알고 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 날을 앞당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정해진 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해진 날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과 시간을 아신다는 것이 그 날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들이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는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임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방주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당신과 내가 방주를 준비하는 일을 서두른다면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늦춘다면 우리는 그 반대의 과정을 살게 됩니다. 앞당기는 대신 지연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당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저 탄식하며 오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온 표현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교회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책임을 포기하는 이유가 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앞당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참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분과 협력하는 사람들은 대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그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앞당깁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앞당길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영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는 문제이며 반응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그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5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혼인잔치의 손님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 질문은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질문이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 집단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역사적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며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서인 디다케에는 신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날에 금식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이후에 존 웨슬리는 영적 훈련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전통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성경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실천해도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설교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에 열심인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철저히 지키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그 문화에서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스승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그들을 가르친 스승의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금식을 새 언약의 실천으로 분명히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이고 율법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신랑이라는 표현은 항상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지만 내가 떠나게 되면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보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신랑이 떠난 순간부터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분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후, 그분의 부재가 계속되는 동안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랑의 떠남이 금식의 시작이라는 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신랑이 결혼을 위해 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달력에서 가장 큰 사건은 결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교회, 곧 그의 신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이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금식은 끝이 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성경은 상이 차려질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 직접 섬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먹는 일이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느 시점에는 먹는 것의 의미가 지금과 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음식과 배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께서 둘 다 없애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은 먹을 시간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금식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금식이라는 실천이 하나님의 나를 앞당기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할 때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는 깊은 묵상이 필요한 넓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훈련이 주님의 오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죄가 지워지고 주님으로부터 회복과 쉼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번역은 말합니다. 하늘이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까지 그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종말을 연구할 때
우리는 마지막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을 취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언이 성취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것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에는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번 이루어졌지만 다시 한번 반복될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논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말론을 따르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은 그분을 붙들고 있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은 머무르십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의심할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날들의 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어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요엘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자신의 세대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이르면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렇다면 이 그 후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시고 그 조건들이 충족되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해도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나는 두 가지 모두라고 믿습니다. 조건이 있었고 시간에 대한 표시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서 분명합니다. 요엘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행하셨고 개입하셨으며 움직이셨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조건들은 성경과 역사 속 모든 부흥이 따르는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회개로, 헌신으로, 성결로, 기도로, 그리고 금식으로. 요엘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며 장로들과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까지 모으라. 신랑은 방에서 나오고 신부는 처소에서 나오며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 주님, 주의 백성을 아끼소서. 이러한 자리에서 18절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은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개와 성결과 헌신과 기도와 금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19절에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어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2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한 때에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나라는 기근과 부족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후의 혼란과 비의 부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이 가득 차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며 메뚜기가 먹은 해들이 되돌려질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28절에 이르러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일은 요엘의 시대에 일어났습니까? 그 정도의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베드로는 놀란 무리 앞에 섭니다.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합니다. 요엘은 그 후에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 안에는 오순절에 일어나지 않은 표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와 해와 달의 변화는 그날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과 같다고 말하며 선조들은 죽었고 사도들도 떠났으며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극단에서 벗어났습니다. 처음의 극단은 이 생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분은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으니까. 그 후 교회는 다른 극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분은 오지 않는다.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속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고보가 개입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인내하십시오. 그분은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돌아오십니다. 굳게 붙드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요청한 후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인내로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웠느니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지만 이제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땅을 경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에 작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언제가 심는 때인지, 언제가 거두는 때인지.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인내가 어떤 인내인지 설명합니다. 농부는 인내로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뿐만 아니라 늦은 비까지 받을 때까지. 그는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에 거두면 수확은 원래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는 말합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의 예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에 대한 나의 해석은 야고보가 단순한 일반적 인내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적인 비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농부이시고 우리는 땅의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분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농부의 인내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지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지금 9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약속을 더디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길지라도 이것은 생각해보면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초조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 몇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의 약속을 더디게 하지 않으신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여길지라도 오히려 그분은 너희를 향해 인내하신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왜 그분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농부와 같은 이유로 말입니다. 그분은 너희를 향해 인내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이유는 이 땅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큰 추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분은 비가 오기 전에는 오실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날에 오심을 앞당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봅시다. 그분은 비가 오기 전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이 비들이 앞당겨지도록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날에 오심을 앞당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앞당길 수 있다면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대적 숙명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어지리라. 날들이 길어질 수 있다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떤 것은 연기되고 어떤 것은 앞당겨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방주가 준비되었을 때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방주를 짓는 일에 수고하는 것뿐 아니라 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협력함으로써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들은 가장 큰 추수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며 바로 이것이 그분의 인내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어떻게 협력할지 이해해야 합니다. 요엘의 예언으로 돌아가면 요엘의 시대에 그 시대에 성취된 예언의 부분에는 타협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회개, 성결, 기도,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금식해야 한다. 금식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라. 즉, 하나님께서 요엘의 세대에서 자비를 베푸실 때 행하신 모든 일은 금식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금식을 제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엘의 예언의 일부는 미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일부가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아직 성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땅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금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꿀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극단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금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승으로서 그는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가 금식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바통을 넘기는 날 예수님께 세례를 주며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하늘로부터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누가복음 3장은 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요한은 넘기고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40일 동안 40밤을 금식하셨습니다. 요엘의 예언의 새로운 성취의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금식의 회복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빼앗길 때에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금식의 환경의 회복은 요엘의 예언의 두 번째 단계가 성취되도록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요엘의 예언의 첫 번째 성취 단계는 금식 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도 금식 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해진 것의 새로운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정말로 이것이 금식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금식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육체의 죽임과 영적 민감성 외에도 더 큰 질문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큰 금식의 동원이 가져올 집단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나는 진짜 신앙을 가진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솔직히 좀 무섭다. 너 이거 너무 광신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다. 나는 대답합니다. 광신적이라고? 40일?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금식의 동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금식은 항상 기도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준비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한국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2005년에 나는 일본에서 설교하고 있었고 이틀의 시간을 내어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의 교회의 기도원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 교회는 100만 명이 넘는 성도를 가진 세계 최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10,000명을 수용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층짜리 별관을 지었고 층마다 10,000명씩 수용하여 중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예배에 7만 명, 주일에 7번의 예배였습니다. 그 물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교회의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산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휴가를 내어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런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40일 이상 금식 금지.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내가 해본 가장 긴 금식은 21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말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금식의 문화입니다. 금식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집단적인 실천이 되는 것. 최근 몇 년 동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장기 금식, 부분 금식, 간헐적 금식, 정기적 금식. 왜냐하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떤 것을 깨우고 있으며 그것이 늦은 비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들은 역사상 가장 큰 영혼의 추수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개인적입니다. 당신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참여하겠습니까? 나는 선택했습니다. 기대만 하는 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협력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방주가 준비되도록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단지 형성되는 시대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구경꾼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동역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장기 금식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첫 금식은 15살 때 한 끼 식사였고 콜라를 마셨습니다. 어지러울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금식을 비판하는 바리새인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사람들 중에는 하루 이상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많은 잘못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았고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었으며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것들을 하나씩 탈심비화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아주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주제를 들고 브라질과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 주제를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나는 지금이 우리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이 더 빨리 오도록 돕고 싶습니다. 나는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결, 기도, 중보.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콤보입니다.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금식을 패키지에서 빼서도 안 됩니다. 나는 거의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금식하지 않고 계획도 없고 배우려 하지도 않으며 모르면 차라리 낫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지 않으실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 있는 여러분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보기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가르침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인도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역사 속에서 회개, 성결, 기도, 금식이라는 같은 길로 미리 포장되지 않은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영적 영역에서 움직임이 생기고 상황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말할 것입니다. 나는 풍성한 비의 소리를 듣는다. 비는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착하기를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앞당길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당기는 팀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6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분은 하나의 평행을 설정하고 계십니다. 그 평행은 무엇입니까? 홍수 이전의 날들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 못했고 홍수가 와서 모두를 데려간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올지 알지 못한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깨어 있어 집이 뚫리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각에 올 것이다. 왜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감각 속에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자연적인 즐거움의 차원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것이 반드시 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같을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허락하신 그 축제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쓸 때 이 영역이 기독교 부부의 삶 속에서 활성화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결혼한 부부에 대해 설명해야 할 정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바뀌지 않는 관계 말입니다. 어쨌든 결혼 전체를 다시 설교해야 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를 거부하지 말라고. 친밀한 관계에서 말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합의하여 잠시 멈추고 기도에 전념할 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로맨스를 살고 부흥의 축제를 살고 있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때로는 더 낮은 즐거움을 꺼야 합니다. 그래야 더 높은 즐거움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어느 날 나는 몇몇 형제들과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였고 그들은 식사를 하려 했습니다. 나는 이미 한 달 넘게 금식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호텔로 가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먹지도 않는데 적어도 여러분과 교제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계속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나도 함께 있고 싶어요. 한 사람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불쌍하다. 나는 대답할 용기가 없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건 당신이다. 나는 계속 속으로 말했습니다. 잃고 있는 건 당신이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크고 더 깊은 것을 인식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의 부르심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금식의 동원을 보고 기쁩니다. 그러나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 미쳤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모집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그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팀이 아니라 우리는 앞당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팀에 서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어나서 서 봅시다. 나는 당신이 질문 하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성령님께 말입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걸음씩 시작해야 합니다. 계단의 마지막 칸으로 바로 뛰어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누군가가 내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40일 금식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무엇을 권하시나요? 나는 말했습니다. 첫째, 그 전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는 의학적 감독 없이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실 이것은 첫째로 말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장기 금식으로 부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러 번 금식한 후에도 여전히 의사의 감독이 필요합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 같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려다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장기 금식이 아니라 금식 후의 회복입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 친구는 21일 물 금식을 하고 바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급체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역학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미친 듯한 도약을 해버립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너무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금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나는 말합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만약 배고프다면, 그렇다면 아마 어딘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당신이 먹는 탄수화물, 즉 포도당에서 옵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금식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몸이 스위치를 하나 전환합니다.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원은 이전에 먹고 다 쓰지 못해 근육과 특히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입니다. 이 저장량은 최대 3일 정도면 고갈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끝납니다. 특히 운동을 하면 더 그렇습니다. 즉, 최대 3일이 지나면 포도당도 들어오지 않고 글리코겐도 끝나고 몸은 또 다른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때부터 몸은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은 사실 남아돌던 포도당입니다. 사용되지 못하고 근육과 간에 저장되다가 그 한계를 넘으면 지방으로 저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즉 생존 모드에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외부 음식 대신 내부 저장소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이미 안에 있던 음식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배부르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배고프셨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방 저장고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마르고 건강한 체형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걸으셨고 자연식을 하셨고 가공식품도 없었고 오염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6번 했습니다. 한 번도 배고픔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아직 저장고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금식에서는 체지방률 9%로 마쳤습니다. 당시 우리를 함께 모니터링하던 마르셀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사가 직접 모니터링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체지방률 3%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주에 배고픔의 신호가 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주 가까이서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이 돌아오면 지방 저장이 끝났다는 뜻이고 그 다음은 근육과 생명 조직을 소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부터는 위험합니다. 참고로 세계 기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71년 기네스북에 기록된 금식 기록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 382일을 금식했습니다. 1년이 넘습니다. 그는 200kg 이상에서 시작했고 83kg으로 마쳤습니다. 저장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먹는 법조차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지혜, 이해, 방향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 이틀, 사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셋째 날 이후부터는 경험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우면 훨씬 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 프란시스코 목사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금식은 처음 3일이 이렇게 힘든가요? 두통, 짜증, 분노까지 생깁니다. 그때 그분이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먹을 지혜가 없으면 제대로 해독할 지혜도 없다. 이 고통은 금식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잘못 먹은 것 때문이다. 금식의 고통은 몸의 청소다. 더 많이 고통스러울수록 더 많이 청소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금식을 포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이 바로 당신에게 금식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 3일이 힘들었던 적이 없다. 나는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34년 동안 매주 하루 금식을 해왔습니다. 몸이 계속 정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간헐적 금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일상에서 영적 목적과 무관하게도 하루 최소 12시간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저녁을 단 7번만 먹었습니다. 보통 정오쯤 먹고 6시간 창 안에서만 먹은 뒤 18시간을 금식합니다. 24시간은 아니지만 이걸 꾸준히 하면 몸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먹는 것을 멈춰도 두통이 없습니다. 당신도 12시간으로 시작해서 14시간, 16시간, 18시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4시간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24시간 금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말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주 해야 할 기본입니다. 긴 금식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기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도도, 기간도, 형태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부분 금식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군을 끊고 다른 것은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초대합니다.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산만함에서 떼어내고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지금 방문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시고 싸움을 하시며 지친 마음을 하십니다. 의심도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깊은 갈망도 하십니다. 요엘의 날들처럼 백성이 전심으로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과 비와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같은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임하게 하소서. 주님, 필요한 곳에 회개를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주시며 혼란 속에 방향을 주시고 약함 가운데 힘을 부어 주소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임재가 생각이 아니라 생명으로 느껴지게 하소서. 만약 지금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순간이 그때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지금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더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매일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이 기도를 인치소서. 평안을 주소서. 분별력을 주소서. 소망을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분별력과 위로, 방향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닿았던 부분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또 다른 깊은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